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겠습니다. (12장) 13장에 주요 7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공부 중이죠. 1절 2절에서 해로 옷 입은 여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이 있었습니다. 큰 붉은 용이 있었죠. 지난 시간엔 산의 아이가 누구인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볼 텐데 여기 이제 천사장 미카엘이 나오고요. 또 하늘에서 이 사탄 나타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모두가 다 문자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날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7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지금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와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그것이 관념 속에서나 또 추상적인 그런 그 전쟁이 결코 아니라 실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실제 하늘이고요. 또 전쟁도 실제 전쟁입니다. 미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장으로 알려지죠. 미카엘과 그 천사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요. 또 상대는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한 편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 불못이 만들어진 목적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말하고 있죠.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그 바로 직전의 상황이 이제 대환란 3년 반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나. 실제로 이 성경의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전쟁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실제로 보면 이 전쟁의 책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전쟁이 선포가 되어지죠. 1장, 2장에는 전쟁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3장부터는 계속 전쟁이에요. 성경에서 또 전쟁이 없는 그 장이 2장이 있는데 그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 4장을 제외하고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제외하고 다 전쟁책이에요. 다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전쟁은 오늘 이 배경이 하늘이죠. 하늘에서조차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보지만은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전쟁 중이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여기에서도 계속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마귀가 천년 동안 이 지하세계에 이렇게 잠기게 되죠. 감금되게 되어지죠. 그때서야 비로소 본질적인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용과 그의 천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졌다 그렇게 말하고요.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최초로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에 있어요. 반역을 했지만은 여전히 허락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셋째 하늘에까지 허락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욥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그 사탄의 세력들이죠. 하나님의 면전에 다가게 갔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이 욥기 1장 6절은요, 최초의 반역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흐른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셋째 하늘에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대화도 하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오늘 고소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마귀의 역사는 계속 고소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고소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담대함을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고요. 계속 육신의 호소를 하게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저지른 육신적인 일들을 보라.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면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병행해서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내가 그러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끊임없이 계속 고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똑같은 맥락에서 볼 때는 이간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그 공격을 막는다 하더라도요, 거의 대부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이게 육신을 통해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이라든지 로마서 8장 13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해야 되는 다음 과제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죄와의 전쟁을 치름으로 인해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죄는 마찬가지로 마귀가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인데,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에게도 제외됨이 없이 계속해서 이 고소,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죠. 본인이 본인을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간질입니다. 서로가 비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죄예요. 첫 번째 죄. 성경에서 언급하고.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형성되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까지 오는 동안에도 결코 단절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본인과 관련돼서는 죄에 대해서 죽이는 것이고요. 어떻게 죽이는 것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찬송 불러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혈은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가 흘려졌을 때에 지옥의 형벌이 단번에 영원히 없애져 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근데 그 능력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건은 자백하면 되는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 그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했더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상속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출발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사탄이 고소하는 것인데요. 끊임없이 고소해서 욥에게 다가간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부인하게 만들어서 욥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복을 다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계속 다가서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2장 1절에서도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그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1장에서도 물어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물어보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그래서 마귀는 그 다음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것이 계속 이간질의 연속이겠죠.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도둑으로서 오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요. 도둑질을 하러 오는 거예요. 뭘 도둑질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얻은 획득한 그런 부분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관심 있는 것은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별로 얻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나 요셉만큼은 얻어야 돼요. 요셉만큼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너무 탐나는 인물이라. 욥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대상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셨죠. 마귀는 그 당시에서도 쫓겨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죠. 베드로가 또 탐냈던 인물이 또 하나 있죠. 가장 써먹기 좋아하는 사람,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아예 관심이 없으면 그 마귀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관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필터링 되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늘 열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항상 앞서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항상 앞서간다. 그건 너무 좋습니다. 마귀가 그 상대하기에. 마귀를 키질해 버렸죠. 그래서 마귀가 심지어는 그 베드로에게 역사해서 그 입을 사용해 버린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인데
그래 문제는 우리가 해당되지는 부분들이 영적인 세계라고.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두 영의 통제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통제를 받는 것이냐,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베드로를 그렇게 기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영광은 에스겔 28장 그 11절부터 19절까지 잘 나와 있죠. 본래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다가 그 말이 뜻하는 바는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죠.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존재였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이것은 이 지상에 있었던 에덴이 아닌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습니다. 하늘의 장소예요.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흉배에 붙였던 보석과 똑같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대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대제사장입니다.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든 찬양을 책임지는 책임자였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이것이 죄의 본질인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면은 거기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나와 있죠. 초신자여서도 아니 되나니 이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함으로 빠질까 함이라. 교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면 반드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그 겸손한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마귀의 도구에 의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큼이나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적한다고.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해서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계속해서 던질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때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거주지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이었었고요. 그것이 땅에 있었던 에덴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을 언급한다 살펴봤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었었죠. 사탄이 반역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사야 14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내가. 그 죄의 본질은 바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고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타락한 루시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던져지죠. 1000년 동안 감금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백보자 심판을 거친 후에 불못으로 던져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 불렸고요. 또 바빌론 왕이라고 불렸는데 그게 바벨론 왕이라고 에스겔 28장에서 그렇게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에스겔 28장에 나타나 있는 지상에 존재했던 왕은 없어요. 그것은 언젠가 나타날, 다시 말하면 대환란 때 나타나게 될 바벨론 왕,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사탄이, 용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을 대항해서 싸우죠. 사탄의 천사들, 그리고 사탄의 천사들이 아닌 그러면서도 또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천사들이 아닌 천사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천사죠. 처음 위치를 이탈한 천사들이에요. 그런 천사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큰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때까지 지하세계에 감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었느냐?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지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러운 상태가 됐어요. 도덕적으로 아주 가장 더러운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육체끼리 결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금 이제 동성애 같은 그런 그 부분까지 왔는데요. 그 동성애가 왔다 그러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그 결과로, 6장의 그 결과로 노아의 홍수가 왔죠.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동안에 무엇을 하셨느냐? 지하세계로 내려가셨죠. 두 군데를 방문하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방문하시죠.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세요. 무엇을 전파했죠?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졌다. 그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 승천하신 것이죠. 다른 편에서는요, 이제 이 영들에게도 가서, 이것은 사람들이 아니죠. 영들에게 가서 바로 그 결과를, 너희들의 심판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에요. 전파하셨으니 심판을 전파하신 거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래서 지금은 현재 타타루스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큰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서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큰 백보자 심판이에요. 어디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옵니다. 그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이 천사들은 사탄의 천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사탄의 천사들은 지금 감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감금됐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죠. 현재 사탄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도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고 여전히 하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의 강력한 통치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의 통치자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중, 이것은 물리적인 위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사탄에게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신으로 하나님 체계를 통제한다. 우리 말로는 신이지만은요, 그 영어로 보면 God 아니까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에스겔 28장에 하나님이 있다.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그리스도냐, 그것이 반드시 나누어져야 되겠죠. 지금은 현재 이 세상의 신으로서 세상 체계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어요. 제일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바로 무슨 술집이라든지 무슨 암흑가라든지 이 부분이 결코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라. 그것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 하늘에 있는 전쟁을 비유로 돌려버립니다. 실제로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죄와 싸우고 있는 그 부분으로 온다. 그래서 이 12장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로 이겼다고 그 부분을 해서 계속 그리스도인에게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이 미카엘이 보호하기에서 내려온 대상이 여인이죠. 그 여인은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지만은 다니엘 10장부터 다니엘 12장까지 그 미카엘 나타나죠. 그러니까 왜 나타나는 것이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통치자라 미카엘. 그렇기 때문에 그 미카엘이 출연했던 다니엘 10장, 그것이 다니엘 책이라고요. 다니엘. 그런데 똑같은 이 미카엘과 전쟁, 거기에 말하면 통치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프린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정사들이에요. 정사들은 principality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principalities. 근데 그 principality, 정사들을 이루는 것이 그 밑에 계속 통치자들이 모여서 정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통치자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 10장에서 나오는 것이 페르시아 통치자 나왔죠. 그 다음에 그리스 통치자 나왔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인간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서 이 페르시아 통치자를 대표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바로 페르시아의 통치자라.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막아섰죠. 공중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거기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력이 대단했다고요. 겨우 미카엘이 와서 이 유대인을 보호하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미카엘이 와서 그 다음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또 올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런 통치자들이 계속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정사들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전쟁인데 이것을 모두가 다 비유라고 말해버렸다. 너무 이용해 먹기 좋고요. 너무 속여 먹기 좋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교회예요. 종교라고요. 종교. 그 다음으로 또 무슨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너무나 마귀가 노리고 있는 대상이다. 문화, 예술, 무슨 창작 이 부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외계로부터 방문자가 올 거예요. 외계로부터.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비행적시를 타고 올 것인지, 아니면은 뭐 혼자서 슈퍼맨처럼 뚝 떨어올 것인지, 그 모양과 모습들은 다양할 것이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면 두 손 들고 환영한다. 최고의 문명 존재라고. 그 슈퍼맨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계로부터 오는 방문자가 있는데 그 방문자는 본문에 의해 보면은 천사 3분의 1이라. 마귀와 사탄이 육화돼서 이제 올 것인데요. 무슨 날개 달린 괴물의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세 반의 청년이었듯이 33세 반의 남자로서 오는 것인데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 데리고서 온다. 그러니까 외계인이에요. 그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낯설고 그렇게 부담이 됐다고 한다면 그냥 슈퍼맨 정도로. 그 일반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들, 창작, 무슨 영화, 문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마귀가 지금 장악해서 자기의 때에 이 온 세상을 통합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올 때에 그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목적은 종교 통합이에요. 정치 통합이라고요. 세계 은행 하나로 만들어버린다고. 그 중심에는 누구를 세우는 것이냐. 가장 이용해 먹기 좋은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적인 군대의 그런 그 정치력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아주 호황기였잖아요. 황제가 교황에게 쩔쩔맸잖아요. 카노사의 굴욕 같은 경우에 황제가 눈 오는데 그냥 맨발로 해서 무릎 꿇고서 3일 저녁 동안 거기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교황님한테 그렇게 빌었다. 자비를 베풀어서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재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에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 사탄은 왕으로서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래서 사탄의 왕국의 구성 영역은 영적 세계 전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거기는 보십시오. 조금 전에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세요. (10절에)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지금 공중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건 코레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아탁사르세스 이런 이 세상 인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사람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천사를 가로막아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그렇게 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데에 중간에 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면요, 공중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다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다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이 천사가 코레스하고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게 미카엘이 나왔죠. 12장에도 보십시오. 12장 1절에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언제죠? 대환란 때. 계시록 12장입니다.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마태복음의 용어에 의하면 대환란이고요. 에레미야의 용어에 의하면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다니엘의 용어로 본다면 고난의 때.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히틀러에 의해서 최소한 600만 명이 가스실이라든지 트레블링카라든지 아우슈비츠라든지 그런 데에서 희생되었던 것보다 더 큰 박해가 또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건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런 일들. 소수의 남은 자들만 남겨놓고 다 멸절돼 버리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렇게 말했죠. 그건 전무후무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그때에 이 미카엘이 일어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그때 미카엘이 이제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미카엘은 부활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모세의 몸에 대해서, 모세의 부활이죠. 부활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둘이 맞붙었죠. 누구하고 누가 맞붙었습니까? 천사장 미카엘과 사탄이 맞붙었다. 그러나 그때는 천사장 미카엘이요, 마귀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을 권한이 없어요. 마귀가 너무 권세가 세서 감히 꾸짖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부활과 관련돼서 미카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제 천사장의 음성이 이제 나타나겠죠. 나팔 소리와 함께. 성경에 게시된 천사장 미카엘이라고요. 아마도 미카엘이 그 천사장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자, 미카엘이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던 나왔던 미카엘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이 유대인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을 보완하고 다니엘의 후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은요,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으시고 훌쩍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 1장과 연결해서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나머지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시간입니다. 지금 하죠. 8절에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날 때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려올 때 바로 이 천사들, 사탄의 천사들도 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오는데 이제 알아요. 자기 때가 3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기가 이제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극도로의 분노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퍼부을 것이에요. 동일한 사건에 의해서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는데 땅에서는 저주가 있어요. 화로다. 마귀가 직접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마귀에 대해서 또렷하게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의미 있는 질문이기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마귀라면 그건 좀 두려운 가정이죠. 그러나 하셔야 돼요. 내가 마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 지금 형성된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아는 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마귀와 하나님 제외시키고요. 그러니까 가정을 해볼 때니 가장 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마귀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나를 공격하겠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이렇게 고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고소를 하게 되어지면 둘 사이가 이간질 될 것이냐? 어떤 고소를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품었던 그런 의욕과 그런 열정, 그것이 다 식어져 버리고 체념하고 포기하게 해버릴 것이냐? 그러나 그 고소자가 이렇게 쫓겨난 것이죠. 박해를 받은 순교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겼고요. 첫 번째.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말로 이겼고요. 언제까지 그 일들을 계속했느냐? 그러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목베임 당해서 죽었어요. 순교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는 것이에요. 구원받는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구원은 보장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보장되느냐? 그러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증거하는 그 부분이 유지될 때. 근데 계속 증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박해가 들어오니까. 그 박해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그러면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순교당한 그런 혼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현재의 하늘들 깨끗하지 않다라고 대표적으로 욥기 15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더러운 영들 때문에 그래요. 대환란 때 가서야 이제 마귀들이 땅으로 쫓겨나고요. 천년 왕국 될 때에 그제서야 사탄이 이렇게 갇히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바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때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정치꾼들에 의해 가지고 무슨 철학가들의 되지도 않은 사상에 의해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고,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통신 수단은 발전될지 몰라요. 컴퓨터의 계산 능력의 속도는 더 빨라질지 모른다고요. 무슨 자율 주행차? 그런 거는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을 바라보신다고요. 영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고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이 죽어 있다. 그럼 단번에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 말씀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죽은 자들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아버지 죽었잖아요. 그 장사 지내게 하라.
하나님께는 전혀 무관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학의 발달, 통신 수단의 발달, 이것은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될 텐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외계로부터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야 그것을 하나로 묶고 엮어버린다. 지구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요, 모든 통신과 무슨 위성, TV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실시간으로 다 방송해 버릴 거죠. 모두가 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건 한 사건에 대해서 다 살펴볼 것입니다. 알게 되겠죠. 역으로 보면 모든 세계 전체 영역이 감시 체제 하에 들어가게 돼 버리는 거예요. 1984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에서만 그렇게 소설 속에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알고 있는 만큼이나 잘 대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죠. 이 사실을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더 물론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